안녕하세요. 먼저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일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전생에 온전히 다 주님께 드려도 부족할 저희들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신 일에 저희들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들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특별히 그들을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총명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친히 함께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곳곳에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광양 지역에도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살리는 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남은 생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삶 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더욱더 힘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든 남은 삶을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그 뒤에 45장까지가 요약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전 같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명절을 또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 한꺼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싹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보다 또 한 자녀가 왔다 가니까 또 그 다음 자녀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또 나름대로 또 괜찮죠. 평상시에 이렇게 부모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거의 또 처갓집 간다고 다 가버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미안할 때도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또 온전치 못한 명절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나마 또 기회가 주어진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2단계지만은 내일부터는 이제 1.5단계로 다행히 조절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렇게 식구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또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20%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제 30% 적용이 되니까요. 우리가 모이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모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당 전체를 다 사용하니까요.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지 누가 지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세상 것에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도리어 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또 말씀도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전도도 하시는 그런 삶을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방역은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앉으실 때요, 저 뒤에서 봤을 때 야,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양쪽 가수로 탁 붙으시면 돼요. 자석을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붙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양쪽 가수로 앉으시면은 1m 이상이 될 거니까요. 뒤에서 보고도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들은 시청에서 나와서 항상 너무 잘하고 있다고 광양교회 정도만 해주면은 뭐 전혀 걱정이 없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꽤 긴 기간 동안 이게 지속이 좀 될 겁니다. 사실은 백신이 이제 좀 있으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넘어갈 것 같죠? 그러니까 좀 여기에 좀 익숙해져서 또 여기 나름대로의 또 빨리 적응해서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해가는 식구들이 참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선에 이어서 지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전 시간에는 그 요셉 생애 속에서 정말 그 성실한 면들을 좀 봤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요셉의 삶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목을 고난과 그 다음에 연단과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냥 만사 형통이다.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제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아서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받는 그런 고난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좀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이렇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연마하는 거 있죠. 쓰기 위해서는 또 잘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훈련하시는 그런 가운데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결되는 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는 고난 그 자체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하십니다. 칼이 잘 이렇게 연마가 되면은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먼저 고난의 길을
잘 묵묵히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결과 가장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까지 이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고난 그 자체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까지 이르러야 될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요셉의 삶도 그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물도 없는 그런 구덩이에 갇혀서 있다가 또 결국은 종으로 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들 또한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좌절하고 도리어 또 불평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내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또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 고난을 기도 가운데서 잘 헤쳐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지 않으신 분이고 또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죽는 데까지 내주셨을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논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참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데 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것도 이제 결혼을 몇 달 남겨놓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특히 정말 그 본인 당사자 부모는 어떻겠어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위로가 사실 안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던 식구들이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어요. 동생 돌아오고 아버지 돌아오고 누나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도리어 더 믿음의 가정으로 탁 세워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또 감당치 못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좁잖아요. 그죠? 마음도 너무 좁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해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크게 보시면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자, 다시 17절 다시 봅시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또 종으로 팔려간 것만도 서러운 일인데 종살이 하는 가운데 또 누명도 쓰잖아요. 그 누명을 쓰는 그 과정도 보면은 이 죄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아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그것보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낙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구약 시대 때 그 역사를 보면은 특히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렇죠? 너무 험하다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로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원망의 결과로 도리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요셉은 이 어려움 속에, 엎친 데 덮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 할 도리를, 할 바를 묵묵히 꾸준히 해갔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그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는 가깝게 있는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옆에 사람, 옆에 정도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까지는 바라보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유혹을 사실은 물리치죠. 그거 잠깐 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을 보시면요. 이 요셉이 죄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이 유혹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 마귀가 뒤에서 하는 거죠.
마귀의 유혹,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유혹, 또 나아가서는 주님 알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기질로 말미암아, 본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혹, 이 유혹들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혹들이 올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봅시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는 같이 죄를 짓고 살아왔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있고 그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상하게 여기고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죠.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죠. 너희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될 텐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끊어져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실은 하는 거죠. 허리만한 죄 하나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면은, 허리만한 죄라도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허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우리 개개인의 모든 죄를, 내 원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깨끗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그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내 그 많고 많은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평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 이 죄 이제 안 지어야지 하지만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 많고 많은 죄,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내 대신 온갖 모욕과 수치,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러주셨잖아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런 그 죄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죠? 사랑의 힘이 아니면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요.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 죄를 또 거듭 반복해서 지을 수는 없다. 보통 이제 그 형제님들 그러잖아요. 술, 담배가 문제죠.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정리하겠는데 이 술은 잘 안 정리가 안 되는 분들, 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면 큰일이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술 먹지 말라는 소리를 않더라고요. 이제 술을 잘 먹었거든요. 말씀 듣고 가는 길에 술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먹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먹었어요, 한 번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났는데 더 이상 술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 같으면 보통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죠. 교회 다니면서도 몰래 다 하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 담배 피면서 전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더라고요. 건강을 해치는 이 담배 가지고는 보통 그러죠. 어디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돼 있냐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건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한번 시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래 이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딴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세상을 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할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걔는 술을 먹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앞에 있는 술잔을 구원받고 이제 얼마 한 2주나 됐을 거예요. 이게 술잔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로 넘어지면은 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이긴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잘 이겨냈거든요.
보통 담배도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자기 의지로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대신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냐, 이거 하나 못한다면 이게 사람이냐 라는 생각을 하고 담배를 정의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이겨가는 거예요. 법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그 율법의 그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사람들, 이제는 그 힘으로 이런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이 요셉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람에게 죄라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이 죄의 유혹을 이 요셉은 정말 잘 이겨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올 이 죄의 유혹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좀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보면은 이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라고 되세요? 유혹한다고 돼 있어요. 말씀의 중심을 탁 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유혹한다. 이런 유혹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 유혹에 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요. 그 유혹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본인에게는 없을 수 있으면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컴퓨터 같은 거 있죠, 컴퓨터. 요즘에 유혹 오는 것들이 많은 것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유혹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자녀들 방에다가 컴퓨터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은 아직 굳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절대 컴퓨터를 자녀들 방에다가 두시면 안 돼요. 이 죄의 유혹이 올 수 있는 것들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다 공유한 장소에다 놔놔야 돼요. 죄는 꼭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유혹이 온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야,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이때 아담만 옆에 있었으면 안 넘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 이 죄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아니 형제가 됐든지 자매가 됐든지 따로따로 방에다가 컴퓨터를 두면 안 돼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오만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화장실에 갈 때 꼭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고 1시간 동안 있는다고.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휴대폰 속에 이 죄질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용하고도 들어있지만은 아닌 것들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휴대폰 검사를 한번 싹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선생님들 학생들 휴대폰 속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그런 유혹거리들 따로따로 그러니까 퇴근해갖고 형제님이 오시면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좋아요. 굳이 따로 방에 이렇게 컴퓨터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쉬는 시간 그러면은 도리어 거기가 컴퓨터가 없어야죠 이제. 쉬는 장소니까. 그런데 꼭 들어가서 문 걸어놓고 쉰다고 컴퓨터 갖고 들어가고 휴대폰 갖고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들이에요. 그런 환경들을 서로 제거해 줘야 돼요. 서로. 그래야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이 생각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나는 강한데 하신 분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교만하신 분이에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약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부족한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힘이 약해요. 자기를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갔다라면 어떤 결과가 났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은 쫑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잘 물리쳤어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또 봅시다. 히브리서 3장. 우리도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우리는 잘 이겨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런 힘이 내가 막 이렇게 기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 벗어나서 말씀하고 멀어져서 교제하고 멀어져서는 있던 힘도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지금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집니다. 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총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돼버려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 깨구리 삶을 때 어떻게 삶는다고요? 깨구리가 아니라 개구리요, 개구리. 개구리 삶을 때 어떻게 삶아요? 물에다 넣어놓고요, 적당한 물에다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넣으면은요, 아이고 따뜻하니 좋다 하다가 삶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교제하고 멀어지고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키를 쓰고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를 쓰고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이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든지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이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돼 있어요. 견고히. 신앙생활도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듯 하면 안 돼요. 아, 이거구나. 특히 이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합니다. 모험적으로. 그것도 구원도 그냥 받아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확실하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라도 쪽이 육신적으로는 조금 가난하고 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은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구원의 믿음,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것이구나. 우리가 말씀 듣다가 아,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네. 아, 진짜 성경 사실이네.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아주 완전히 처리하셨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것도 몇 번에? 단번에. 온 세상 사람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거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키죠, 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그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수많은 증거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거 확실하다? 사실은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10개 한 사람, 어떤 사람은 2개 하는 사람, 이거 100개 한다고 해서 이거 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것도 사실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 확실한 것 딱 붙잡게 하려고 그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어쨌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같이 큰 구원을 그랬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 결코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게 천국 가는 열쇠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아, 그렇구나 하고 탁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안타깝게 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안 받아요? 하고 탁 받으면 돼.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으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미국 샌안토니아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오클라호마에서 한 분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가 목, 금, 토 3일 들었어요. 3일. 그런데 감리교회를 한 20년 넘게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원받을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 얻을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 다 알아도 구원 얻을 말씀을 모르면 그거 못 받아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월요일부터 몇 번 들어도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목요일부터 들으니 어떻게 구원 받겠느냐. 그냥 밥가리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요,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주면서요, 이거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나 하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자매님이 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요,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구원을 받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다 해주시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줄 사람이 다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구나. 누가 주면은 받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시면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연거푸 들으면서 맞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확인을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됐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을 받았는고, 이걸 깨달았는고, 이것을 알게 됐는고, 아, 이거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탁. 그래서 그거 딱 내가 딱 붙잡으면은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보면은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입니까? 그 누구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인가? 네. 이게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좀 주장을 하니까, 야, 태양이 이리 떴다가 이리 가지 왜 지구가 도냐? 근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지구가 돈다고 하면 너 죽인다 너. 그러니까 어쩌세요? 예? 뭐 태양이 돈다고 그러면서 살라고 이제 일단은 해놓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대 그랬다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사실인데, 맞죠? 그래도 이것이 사실인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거 탁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죄의 유혹을 또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거 탁 붙잡고 있어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내 의지로는 절대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구원의 믿음, 확실한 거, 완전한 거 탁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14절 봅시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다 그 말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신 일들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점점점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 어머니가 나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낳아주셨구나. 처음에는 이제 그걸 안다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나를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지 점점 알아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 낳기 전에는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결혼도 해서 자식도 낳아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철이 들어요. 그죠? 진짜 철이 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계속해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고 겪으면서 그 사랑을 또 알아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에는 구원,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이제 깨달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자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라가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어쩌라고요? 자라가라.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자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부모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먹고, 그죠? 잘 먹고. 애들 잘 먹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진짜 이쁘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뭐를 줘도 잘 먹어. 이게 먹을 거 준다고 말이죠. 못 먹을 거 죽었어요. 그런데 뭘 주면은 잘 안 먹어. 그러면은 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리고 또 안 먹으면 잘 안 자라. 그죠? 잘 안 자라. 여러분, 손자 같은 경우도 잘 먹고 포동포동해야 이뻐요. 그냥 목이 든 것 같아야 이뻐요. 좀 힘들더라도요, 막 잘 커가지고 막 포동포동해야 더 이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요. 어깨는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뻐. 진짜로 그래요. 건강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으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야 돼. 이제 아는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셔요. 그걸 밥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쩝니까? 만났을 때 식사하셨어요? 꼭 묻죠. 그런 것처럼 성경 봅시다. 그 소리가 식사하셨어요? 식사 꼭 챙겨서 하셔야 돼요.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아이고, 나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양소가 뭐가 드는지 몰라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거는 단백질이고 이것은 지방이고 막 그거 몰라도 그냥 먹잖아요. 맞죠? 그래야 되잖아요.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설교 들을 때 또 들으면 또 이해가 되고 하죠. 예. 자라간다는 거,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만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요, 한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앞에 보면은요, 4장 3절에 봅시다.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여기 보면은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또 한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다 소통하는 거예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한 몸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도 하나요 아는 것도 하나요 천국 가서 같이 가는 것도 같이 가고 아버지도 하나예요. 그죠? 아버지도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하나가 되어 그러세요. 하나가 되어. 4장 13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같은 말씀을 같이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제를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구역 모임이었는데 육신이 있는지라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죠. 몸이 좀 불편한다지 하면.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걸 이기고 갔어요.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짧은 그 교제 시간이었지만은 그 교제 가운데서 그동안에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먼저 되신 분의 그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이게 탁 이제 알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구역만 안 왔더라면 이거 몰랐을 텐데 생각하니까요. 다음부터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모임에 참석한 사람하고 모임 참석 못한 사람하고 같지는 않죠. 같다면 그건 불공평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과 또 듣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광고를 듣고 나간 사람하고 안 듣고 나간 사람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꼭 광고 듣고 나가셔요. 꼭 광고 듣고 나가세요. 그래서 아는 것도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은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데려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다 나누셨잖아요. 이유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요. 여러분들 가족들 살리라고. 여러분들 가족들도 총uk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족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가족들 어디 가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건 어찌할 수 없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살리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내 가족들이 저절로 되어버리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힘을 빌려서 교회 가운데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의 그 기도가 그리고 희생과 봉사가 합해져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요. 아주 극히 정상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전제로 앞에가 뒤가 안에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쨌든 가족들을 살리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춰가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몸 단장하죠. 신랑과 함께 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마사지 한 번도 안 했으면서도 마사지 해야 안 해요.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또 신부 수업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보셨는가 보네. 신부 수업. 그래서 요리도 배우고, 그죠? 가서 시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해라, 시동생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대꾸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배우죠? 배우지 않아요? 같이 살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인격, 온전한 인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요, 점점 누구 닮아갔어요? 마귀 닮아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닮았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사람들은 이판사판, 그죠? 요즘에 그래서 마귀 닮은 사이코패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하나씩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래, 올해는 이거 버리자, 이 잘못된 습관 버리자. 점점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안 되려고 하시고 나눈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점점 처음에는 50% 닮았다가 그 다음에는 60%, 그 다음에는 70%, 그죠? 80%, 90%,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대로요. 자, 여러분,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는 부모가 똥오줌 다 가려주고 다 먹여주고 막 다 하죠.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따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점점 자라면은 기어야 돼, 안 기어야 돼요? 기어야 돼요. 점점 자라면서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크면서 시도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요? 가려야 되죠. 점점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장난감도 정리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전혀 잘하지도 않고, 장난감 하고 놀고 다 어지러 놓고, 언제까지 이제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점점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신앙생활 속에서. 잘한 만큼, 아는 만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항상 누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만 잘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동적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말씀 들으러도 스스로, 맞죠?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스스로, 이제는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 육신은 너무너무 뭐해서 그냥 혼자는 잘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해준다고 너무 서운해하고 그냥 뭐 오늘 연락도 안 오니까 안 가버렸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죠? 신앙생활은,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좀씩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갈수록 점점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스스로도 신앙이 자라셔야 돼요. 그렇게 자라려면은 계속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처음에 저는요, 구원 받고 나서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거. 그런데 또 구원 받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한 번 듣고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하려면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연거푸 5번, 6번을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해지고 좋아지고 더 좋고,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정리가 되고 한마디씩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고는요, 전도 집회를 있을 때마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 자주 못 하니까 또 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휴대폰은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은 다른 거 쓰잘데기는 보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큰, 저희 집이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요, 하나 장만했어요. 왜 장만한 줄 아세요? 텔레비전 보려고요? 아니요. 텔레비전 보려고 장만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갖고 가라 해서 갖고 왔는데요. 42인치인가? 42인치인가? 47인치인가? 47인치인가 2인치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지 커요, 아주. 근데 왜 장만한 줄 아세요? 조그마한 것으로 팀링크 같은 거 가지 교제할 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휴대폰으로 또 컴퓨터 조그마한 거 보니까 이게 얼굴이 이게 잘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 TV 갖고 왔는데 TV는 딱 안 나오게 해불고요. 아예 또 성경도 연결 안 하죠. 그냥 모니터로 쓰려고요. 모니터로 쓰려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이야, 얼굴들이요, 요만했으면 이제는 요만해요. 이제는요, 얼굴들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내 신앙을 위해서,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려는 생각 까먹어버렸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기도 유혹 나오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일이 쏠리고 쩔이 쏠리고 그냥 손님처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세요? 정신 차리라 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유혹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로 그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쓸려다녀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 구원을 못 뺏어 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마귀가 못 뺏어 갑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지는 못하지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할 수 있어요. 방해를 뭘로 하냐 그 말이에요. 죄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에 한 번 넘어져 두 번 넘어져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자포자기가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에이 이 양이 베린몸 하고는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또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탁 붙들고 하나님 사랑 탁 붙들고 끝까지 갈 아주 신앙을 설계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요셉이
조그마한 죄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유혹을 좀 잘 물리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종살이 했지만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어요. 아주 성실하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훈련이었어. 훈련. 연단이었어요. 연단. 연단.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영광을 얻게 하셨잖아요. 영광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바탕을 준비하게 했고,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올 수 있었고, 거기서 그 민족이 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없었다면 그 밑바탕이 준비가 안 됐죠. 요셉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잘 헤쳐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내 신앙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또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살게 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갔을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갔을 때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져서 그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천성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죄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유혹을 물리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확실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또 충만히 부어주셔서 잘 이기는 생활 해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더욱더 갖춰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또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또 발걸음들이 되게 남은 시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6장입니다.